몇 명이나 죽였니? 네. 자, 나는 10명 이상. 어, 선생님께서 네, 당당하게 손을 드셨습니다. 네. 아, 나는 한 5명 정도. 네, 성미. 그래요. 어땠어요? 느낌이 어땠어요? 아, 그래요. 네. 강사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적어도 한 420명 정도는 죽여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살인의 의미가 뭔지,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짧아요, 그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이야기합시다. 살인하지 말라. 왜 이렇게 좋아해?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의미는 뭐냐면 특별히 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라는 전제가 있지만 특별히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을 살해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데 이 말의 뜻은 이웃을 욕되게 하거나, 그죠? 욕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상하게 하거나 죽이지 말라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포함해서 나 자신을 해치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말고 해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지 말고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의 이 살인의 의미는 단순히 누군가를 정말로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해를 가해서 죽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까지도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를 살펴봐야겠죠.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이웃이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가깝게는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가까운 이웃은 누굴까요? 가족들, 맞아요. 가족들도 나의 이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 또 학원에 있는 친구들, 또 뭐요? 선생님들, 또 뭐요? 심지어는 길을 갈 때에 나와 마주치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신호등에 딱 서 있어요. 신호등에 서 있으면 저기 반대편에서 나와 저 사람 여기로 오려고 기다리고 있고 나는 저기로 가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 신호등에서 마주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버스를 기다릴 때에 버스 정류장에 내 옆에 있는 나는 모르는 사람까지도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등장시킨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등장하게 하신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요? 가족들 자주 등장하죠. 친구들 자주 등장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친구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도 2024년 9월 15일 오늘 아침에 내 인생에 등장하게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어떤 영화를 제작하고 계신다면 그에 등장하는 모든 주연, 조연, 엑스트라까지도 모든 이웃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밀접한 관계냐면요. 이웃은요 나랑 같은 어떤 일에 지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들은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중학생들도 고등학교 입시를 특별하게 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대학교를 같이 이제 간다. 그러면 교회 친구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서 서울대학교 지원할 사람이 지금 한 6명 정도 되잖아요. 갈 만한 사람 한 6명 있잖아. 다들 속으로 나는 아닌데 누구지? 10명 중에 10명이 나는 아닌데 누구지? 예. 그러니까 한 6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4명은 떨어지고 2명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김주원아, 네가 그 떨어진 4명 중에 속했어. 그럼 그 2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야? 그렇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에게 내가 물어봐가지고. 의찬이 어떨 것 같아요? 부럽다. 너만 아니었으면. 주원이가 서울대 붙었어. 둘이 같이 썼는데. 주원이가 붙었는데 네가 후보 1번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주원이가 자고 있어. 자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주원이만 아니면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진 않더라도 마음에 한순간이라도 0.5초 정도 너만 아니었다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에 살아냈으면 좋겠어까지 아니라도 그러니까 네가 서울대 지원하지 않았더라면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해를 직접 끼친다는 것도 맞지만 뭐라 그랬어요?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등장하게 하신 인물이 있잖아요. 그 인물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 인물이 그 역할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살인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등장하게 하신 그 역할, 그 어떤 포지션을 그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웃을 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이웃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 위에, 내 인생 길 위에 두신 어떤 뭐랄까 장애물 또는 또 나를 더 잘 가게 하는 휴게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신호등이 될 수도 있고 과속 방지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존재들인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신호등이 있어야 할 곳에 신호등이 없어지길 바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이준혁 씨. 까먹었잖아. 신호등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 앞에 저기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저기 그냥 아예 그냥 횡단보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는 아예 저기 신호등이 딱 생겨가지고 지금 애매하잖아. 아예 딱 신호등이 생겨가지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안전할까. 그냥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를 만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정했겠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어떤 계획과 계산 하에 여기에는 신호등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사거리임에도 사고가 가끔 남에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딱 그걸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니야 이거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나와 자꾸 부딪혀. 내 이웃이 자꾸 나와 부딪히는 거야. 찬양팀에 베이스 치는 사람 3명이에요. 베이스 치는 사람 3명이에요. 원래 2명인데 1명 더 지원해가지고 이제 3명이 됐어요. 3명이면 어때요? 그 3명이 이제 베이스 이웃이야.
함께 베이스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웃이잖아. 근데 뭔가 아름답게 더 예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활동하는 준익이와 혜원이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단 말이야. 쟤만 없었으면 내가 매주 할 수 있을 텐데. 저 베이스도 못 치면서 왜 저렇게 나대는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서로를. 혜원이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딱 진짜 솔직하게 단 한 번, 그냥 단 1초, 그래도 아니지, 준익이 그래도 사랑하지 라는 생각 했겠지만, 물론 그런 생각 단 1초라도 한순간이라도 한 적이 있어. 솔직하게 난 정말로 네가 네 마음에 솔직했으면 좋겠어. 저 진짜 없어? 근데 준익이는 있다던데. 그래서 준익이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보란 듯이 비싼 베이스 기타를 산 거 아니야. 감히 네 정도가? 하면서 나는 이런 기타를 쓸 거야. 그러니까 형환이도 열받아가지고 엄마 나도 베이스 사줘. 왜? 산지 얼마 안 됐잖아. 준익이가 샀단 말이야. 금방 내보다 못 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 있었다 없었다? 준익이의 그 새 기타가 부러웠다 부럽지 않았다? 실력보다 비싼 걸 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 안 했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내 길에 자꾸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내 이익과 자꾸 맞부딪히고 같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의 경쟁자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잖아, 이 영화에. 내 인생이라는 이 영화에 내가 주인공인데 어때요? 막 우리 막 TV 보면 그런 거잖아요. 명품 조연 아니면 막 명품 엑스트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영화가 한 개봉이 됐는데 주인공보다 더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잖아. 주인공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해요, 그죠? 내가 주인공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 난데 내 영화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내가 아니야. 내 영화인데 얘가 더 주목받아요. 작은 역할 한 3초 등장했는데 그런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영화 황해에서 하정우보다 주목받는 건 김이었어요. 황해를 몰라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김, 예, 김. 또 대화가 잘 안 통하나?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 이웃이라는 단어는 좋은 말 같지만 그 이웃들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역할로 다가오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경우에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지. 그러나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 우리 엄마 도대체 왜 저렇게 극성인 거야? 웃은 사람들 몇 명인지 봤어요. 네. 누군지 봤어요. 예원아, 너희 오빠 웃었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사랑하지만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더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더 많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것은 무엇이다? 해를 끼치는 것도 맞겠지만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그런 이웃들, 그런 역할들을 마련해 두신 이유는 결국 그들을 통해서 내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결국 그 신호등을 통해서 내가 멈춰가게 하시기도 하고 과속 방지턱을 통해서 내가 천천히 가기도 하시고 그런 역할들인데 결국 나를 위한 것들인데 그것들이 나를 방해하는 것처럼 여기고 미워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생각만으로도, 그 미워하는 마음만으로도 이미 그 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석이가 의찬이를 때렸냐 때리지 않았냐, 영석이가 의찬이를 죽였냐 죽이지 않았냐, 우리는 그걸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얼마나 미운 마음이 있든지 간에 때리지 않았으면, 죽이지 않았으면 그것은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이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미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그 행동을 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면 저 새끼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막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네가 죄를 없애기를 원하는구나, 죄가 사라지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써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 이야기고, 그 마음부터가 어떤 마음이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미워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미워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미워하지 않는 방법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미워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맞아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야. 안 보는 거. 난 널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널 보지 않겠어. 그래서 강사님이 성민이를 본 지가 좀 됐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난 저 사람 너무 미운데 미워하기 싫으니까, 더 이상 미워하면 안 되니까 그냥 관심을 꺼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어떻게 돼 있어요? 따라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들에게 너가 그냥 미워하지 마라, 이웃들을 미워하지 마라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큰 책임이냐면요, 얼마나 큰 우리의 임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그건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웃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그 마음에 그런 마음, 그런 결심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을 보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연세 하영 사랑해? 나쁘진 않죠.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계 그 정도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 난 이 친구 정말 사랑해요 라고 하는 관계들이 있지만, 대부분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같은 반 친구 아니고 다른, 앞뒤로 한번 볼 거예요. 앞뒤로 한번 쳐다보세요. 좀 민망해서 앞뒤로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해? 의찬아 하영이 사랑해? 정우 사랑해? 그냥 뭐 싫은 이유는 없죠. 정도잖아. 그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들 가장 같이 살아가는 그 가족들조차도 매 순간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잖아요. 어젯밤에 자야 되는데,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일찍 자야 되는데, 아무튼 자려고 이제 막 누웠어요. 11시 한 반 정도부터 이제 자야지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잔단 말이야. 우리 집에는 이렇게 다 같이 자요. 침대 2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담이 자고, 항상 아내 자고, 이서 자고, 나 자고 이렇게 자요. 내 자리가 제일 좁아. 나는 항상 옳게 누워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벽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요.
이서가 몸부림이 엄청 심해가지고 어제도 그래서 이서가 자꾸 걔 왔다 갔다 해 그냥. 그래서 아무튼 누워 있는데 또 어제 따라 갑자기 베개가 없는 거야. 이서 베개가 어디 갔는지 없는 거야. 내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머리 좀 치우고 이제 옆에 누웠지.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오더니 갑자기 코를 막 고는 거야. 막 내 귀에 대고. 빨리 자야 되는데 내일 주일인데 빨리 자야 돼. 코를 막 고는 거야. 참았지. 그래. 아유 그래 하나님 우리 아들 코 골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 제가 감사하면서 자볼게요. 하는데 갑자기 이담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1시간을 우는 거야.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근데 내가 볼 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배가 고픈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밤에 우유를 먹고 자는데 우유를 좀 덜 먹었어 어제 밤에. 그러니까 더 먹고 싶어 하는데 그냥 잔 거야 지가. 우리 아내가 그냥 한번 먹었으니까 더 먹지 말고 그냥 자라. 잤어요. 계속 막 우는 거야. 배고픈 것 같아. 근데 말은 못 하겠는 거야. 배고픈 게 아닐까라고 말 못 해. 왜? 내가 주 양육자는 아니잖아. 나보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나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괜히 아는 척했다가 그 밤에 또 혼나면 또 마음이 섭섭하니까 그냥 참고 있었어.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 감고 계속 자는 척하면서 1시간을 계속 오니까 이제 우리 아내도 안 됐는지 그제서 이제 우유를 좀 가져와 달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를 또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딱 갖다 줬어요. 1시간 동안 울던 애가 그 우유 딱 물면서 바로 자는 거야. 그때 그 세상이 미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한번 잠들면 그래도 막 울고 난리를 쳐도 안 깨요. 내가 딱 깰 시간에 알람 들으면 깨지 그 전에 안 깨. 근데 나를 그 처음부터 잠 못 들게 한 그 아이와 또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 그 아내와 그 밤에 배고프다고 안 자고 우는 그 아이까지 막 미워까지는 아닌데 왜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러면 이제 그냥 거실 가서 자도 되는데 일찍 자야 되니까 거실 가서 자면 되는데 또 어제 또 장모님이 와 계셨어. 그러니까 거실에 이미 장모님 주무시고 계시고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랑하기 힘든 시간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왜 찬양팀들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주일도 일찍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제일 사이 안 좋은 게 찬양팀이란 말이야. 오늘 막 이간질이 막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스태프들 막 열심히 막 모여가지고 일하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막 농담입니다. 네, 사이 좋아요. 중간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존재들을 사랑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봅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거리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이 똑똑하고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논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나? 계속 띄워놔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을 1등으로 뽑을 수 있을 만큼 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지만 자꾸만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은 뭐예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자꾸 싸우는데 그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내 몸 속에 있는 죄의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나조차도 내 마음에 이 전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정말 불쌍한 인간이구나. 누가 나를 좀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이 전투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줄까? 누가 나를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누가 나를 좀 인도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조차도 계속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나 예수님 믿게 되고 이제 예수님 믿음 전하면서 살아야겠다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부터 나를 배척해. 지 가짜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야? 연기 아니야? 우리 다 잡아 죽이려고 너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의심을 해요.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전하는 내에 핍박을 받아요.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고 방해하고 얼마나 세상이 믿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구보다 치열한 전투를 벌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국엔 예수님 전하다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결국 자기 목숨을 희생해요.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로마서 7장 25절을 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는데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말이 어때요? 그 맥락의 결론이 어때요?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죠.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을 누가 시켜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시켜줬다 이 말인 거예요. 나조차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힘들지만 내가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원인,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사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로마서 8장 2절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자꾸만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전투를 치르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거기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강사님이 예전에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따라합니다. 의의 전가. 전가가 뭐예요? 전해지다는 거예요.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가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를 치르는 사망의 법과 전투를 치르는 곤고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건 별로야. 그러나 이제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 거가 아니라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된다. 예수님 것이 내 안에서 작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마음은 계속해서 사망의 법에서 전투를 치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이제 주인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곤고한 자이지만 내가 사랑함에 있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힘들어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저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데, 예수님, 저는 저 사람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저로 하여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끔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해도 또 쳐다보면 또 마음에 안 들어. 왜? 그 사람 변하지 않거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거든.
또 기도하죠. 예수님 제발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과 또 쳐다보면 또 미워요. 왜 저 따위로 행동하지? 왜 저런 말을 할까? 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혜원이는 준이기를 볼 때마다 준이기 베이스만 치면은 왜 저렇게 치는 거야? 기도하다가도 쳐다보면 싫어지고, 기도하다가 쳐다보면 싫어지고. 그래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그 안경을 나에게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이를 이렇게 쳐다볼 때에, 물론 준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또 이제 제자훈련 2학기 또 시작되면 더 열받게 하는 순간들이 많을 거예요. 1학기 때도 많았어요. 2학기 때도 나를 열받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준이가 나를 열받게 하니까 나는 준이가 너무 싫어, 미워져. 이게 아니라 준이가 지금 저런 행동을 했지만, 저런 실수, 저런 잘못을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준이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준이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준혁이가 이어폰으로 몰래 노래를 듣다가 이어폰 갑자기 끊어져 휴대폰으로 노래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왔는지 딴 거 보다가 노래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휴대폰에 노래가 나와졌어. 주목을 받았어. 막 미울까? 왜 딴짓 하다가 밉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라면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누가 휴대폰이 울려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휴대폰 박살내겠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야, 응? 휴대폰 집어넣어야지 이 새끼야. 이렇게 예수님 와일드 하셨을 거예요. 몰라요. 어떤지. 아주 사랑스럽게, 준혁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제부터라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겠니? 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예수님의 근본적인 그 마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누군가를, 그 사람을 사랑하셨을 거니 나도 사랑해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시선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 힘들어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거든. 그렇게 내가 이미 그런 사랑을 받은 놈이에요. 내가 이미 그런 사랑 받았는데 쟤도 그런 사랑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나 같은 놈도 사랑하셨는데 쟤라고 사랑 못하실까? 비교하면 딱히 도찐 개찐이야. 나나 쟤나,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누가 누구를 뭐라 하겠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거지. 그냥 하나님 보실 때 결국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인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저도 그 사랑, 그 마음으로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나아가서 진짜 길 가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길 가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충만해진다면,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겠죠. 우리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겠죠.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강대상을 미워할 뻔했어요.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나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건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나의 아쉬운 부분을 내가 더 잘 알고, 누구보다 나의 부족함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누구보다 나를 미워하는 건 나야. 누구보다 나를 미워하는 건 나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누구보다 내가 나를 미워해요. 그러나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도 그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내 몸도 다치지 않게 우리가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볼 땐 내가 부족해. 내가 볼 땐 못난 게 많아. 그러나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잖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가치가 있고 너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 하시는데 하나님 저 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흠도 많은데요. 하나님 저 이렇게 깨진 데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저를 귀하다 하세요? 반박할 수 없었잖아요. 반박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생각한 게 있어.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쓸 일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면 나는 사랑받는 자인 거예요. 사랑받을 존재인 거예요.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져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잠언 8장 35절 3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우리의 육신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면 안 돼. 우리의 영혼은 어떨 때 죽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죽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육신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애써야 돼요. 여러분 건강 챙기잖아요. 운동하고 막 여러분들 성적 올리려고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적인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나가려고 애쓰잖아요.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삶과 그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내 육체는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죽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내 영혼을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함으로 내 영혼까지도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